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파스칼이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오늘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배우는 갈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계속 뭔가를 경험하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볼펜을 들고 적어가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도 있겠지만 인생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배움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배우고 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오늘 제목으로 정한 말씀인데요. 너는 배우고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이 디모데 후서지만 전서 후서 모두 다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그래서 오늘 이 너는 배우고라는 이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는 그럼 도대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를 배워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돼요.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식상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앙의 이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이 만약에 평생을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쳐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평생의 신앙생활이 모두 헛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많은 직분도 가졌고 많은 헌신도 하고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예수님을 똑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라고 이 디모데후서에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만의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면 예수님도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면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 사역의 주인이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 당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또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 없이는 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하셨고 작정하셨고 그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빼고 뭔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논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가로막혀 있던 벽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메고 죽음으로 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 길을 영생의 길을 죄사함의 길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런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배워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이 뭡니까?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때 오실 때는 구원받을 백성과 멸망으로 갈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백성이 되면 영벌을 받아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판가름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창조주세요. 둘째, 뭐라고요? 구속주세요. 셋째,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의미를 깨닫고,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올바르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자, 너는 배우고 했는데 두 번째 배울 것은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려서부터 성경 배운 것을 이야기했어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것.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단 한 살이라도 빨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한 살이라도 빨리.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요, 청년이 돼갖고 말도 안 들어요. 아니요, 내년 되면 더 안 들어요. 한 해라도 먼저 자녀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한 해라도. 이미 늦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 삶이 신앙적으로 세워지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바른 길을 가르쳐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대표적인 요약본인 십계명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내 생각에는. 이거는 틀린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대로요? 성경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드리면 행복해 하실 거야. 내 생각 다 빼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대로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른 생활의 길을 가르쳐요.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바른 생활의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답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기분, 내 방법으로 막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요즘에 우리 신명기 새벽마다 큐티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생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일일이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웃들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 핵심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이 한 문장으로 귀결이 돼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주보에도 계속 싣는 말씀이 뭡니까? 선택의 순간에 무슨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무언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항상 질문하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올바른 방법을 찾는 기준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 예수님을 배우고, 두 번째 성경을 배우고, 세 번째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배워야 돼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지체들 간에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가르쳐줘요. 성경이. 우리 그거 배워야 돼요. 사람은 어차피 이 땅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사회를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하고 가족을 이루고 교제하면서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든 직장이든 여기서 이웃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 그래서 이웃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웃의 장점을 배워서 내 것으로 삼고 단점은 거울로 삼아서 단점을 줄여가고. 쉽게 말하면 이거죠.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배우는 방법이 있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다 하면서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나도 살펴서 단점을 줄여가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웃을 통해서 이웃을 배움으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이웃을 배워야 돼요. 왜 중요하냐 이웃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의 모습을 따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만요? 우리 서덕희 집사님은 누구 형상 따라 창조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 이웃이 내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을 수도 있고 좀 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역시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데 내가 그런 이웃을 무시하고 모욕했다. 그 말은 건너뛰면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모욕한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한 게 돼요. 여러분. 왜?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잘 배워야 돼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그냥 실수로 만드신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이는 지체일지라도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이룰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무시하거나 하는 이런 과오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이고 그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지체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존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배우는 존재예요. 배우는 존재. 예수님도 배워야 하고 성경 말씀도 배워야 하고 지체들 간에도 서로를 배워야 돼요.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도 계세요. 많이 배운 이 배움을 악용해서 이 세상을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배움의 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길,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이 배움의 길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몸된 백성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한 지체된 지체들을 서로 배워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 바른 삶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